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수요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또 그 마음에 공감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지막으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요란한 곳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위태한 길로 나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께서 나를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 좌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주의 제단에 상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제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제단에 산제사 주의 제단에 삼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에 누리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내어놓은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매 그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으로 온전히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왕성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이 쪼개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난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주의 뜻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다시금 새로워지길 간구하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먹기사 변화되어지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실 화평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릴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뿌려질 때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받아먹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부드러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매 그 입술을 복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수요 사경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영세 성도님들 바른 믿음을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상의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이 시간 또 예배당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또 각자 처소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드린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계속 사무엘상을 나누게 되죠. 예. 우리 페이지 4주에 걸쳐서 이제 사무엘상을 나누게 되는데요. 32쪽을 보겠습니다. 32쪽 전에 38페이지 우리 사무엘상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38페이지, 여러분 교재 38페이지 보면은 사무엘상 이렇게 개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뭐 앞부분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8장부터는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죠. 사울 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사무엘과 크게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이제 함께 우리가 나눌 부분은 사무엘, 아직 사울 왕이 이제 나서 세워지기 전 이제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2쪽을 보겠습니다. 32쪽을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서 8장 사무엘상의 어떠한 앞부분의 주제를 제가 왕이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했어요. 왕이신 하나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우리가 앞에서 사사시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어떤 시대입니까? 예. 왕이 없는 시대예요. 왕이 없었다. 왕이. 그러니까 왕이 없었더니 각자가 그냥 각자의 소견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여기서 왕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다 보니까 각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영적 암흑기, 타락의 시대였어요. 큰 고통을 겪었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또 평안해지면 또다시 범죄함으로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게 반복적으로 크게 7번 주기.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아주 영적인 암흑기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 전에 이제 사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암흑기 같은 사사 시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룻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사무엘상 1장에 8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왕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탁 하나가 되고 또 싸움을 할 때도 왕 중심으로 전쟁을 하니까 이게 이기는 거 아니냐. 우리의 문제는 왕이 없어서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착각은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왕이 없어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범죄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그것이 살 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고통이 단순히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 뭔가 어떤 시스템의 문제, 이러한 뭐 국가 운영의 문제로 이게 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사 시대, 이 영적 암흑기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 이 영적 암흑기 같은 이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비춰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나의 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아이를 못 가지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사무엘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한나의 기도가 이 아이 못 가졌는데 아이 갖는 개인적인 문제로만 이해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나는요 개인적인 불임이죠.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나가 아이를 못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이 한나의 개인적인 불임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의 영적인 불임, 영적으로 지금 생명이 막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불임.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임에만 이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또한 한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 시대, 이 영적 암흑기 시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쓰임 받기를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1번, 한나의 고통과 기도. 사무엘상, 여러분 교재예요. 32페이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나가 마음이 뭐해서요?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지금 이 한나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죠.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는 것, 나시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또 한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개인의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열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그냥 단순히 이 개인의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해결되기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 단순히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렇게 기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며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께 자녀를 바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 암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영적 암흑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암흑기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펼쳐지지 않아요. 그럼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열어가세요. 오늘 이 시대에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의 믿음이에요. 한나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뭐 이렇게 술 취한 것 같아요. 계속 뭐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왜 성전에 술 먹고 와서 이렇게 이러고 있냐? 나는 술을 먹지 않았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해.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제사장, 이 당시의 제사장이에요. 엘리가 대답하되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다시는 얼굴에 근심 빛이 없더라. 뭐예요? 믿은 거죠. 믿은 거예요.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돌아가니까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근심이 없다는 게 뭡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근심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갑니다. 기도하고 딱 가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왜 그래요? 기도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하는 순간 안 들어주죠. 뭐 안 믿는데 뭐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사실은 여러분이 뭐 읽어보셨겠지만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당시에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제사장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어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뭔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개인의 역량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받으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늘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로 서야 되겠죠. 그러나 강단에 서는 어떠한 목사님이 부족하더라도, 영적으로 연약하더라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면은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의 개인의 역량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자의 어떠한 영성을 기대하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기도해도요,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받아도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린아이가 기도해도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세요. 될까? 그거는 다른 사람이 되겠지,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하나 역사하는 겁니다. 3번,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들으심. 사무엘상 1장 27, 28.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니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엔 뜻이 있어요. 사무엘. 이 사무엘은요, 샤마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샤마. 이 샤마라는 단어는요, 듣다라는 뜻입니다. 듣다. 엘은요, 하나님.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엘. 그러면은 샤마, 엘. 그래서 사무엘이 된 건데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줬다라는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아이를 27절,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 다음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영적 암흑기 시대, 그 아무도, 그 누구도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없어요. 예?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이 제사장조차도 이 엘리 제사장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잖아요. 다 영적인 타락. 예.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주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뭐 드리라니까 그 목사님 신학교 보내야 됩니까? 뭐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가 평생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공부 잘해가지고 명문대 가서 좋은 직장 다녀가지고 우리 아이가 말이야 우리 손주가 말이야 이 대학에 들어갔어, 이런 이 회사에 뭐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걸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커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한나의 고백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 2장,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이제 기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을 여러분이 아마 다 읽어보셨을 텐데, 이 사무엘 2장 말씀을요 반복적으로 묵상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 한나가 어떠한 신앙인이었는지, 한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지를 이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다 뭐 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교만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말.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이 달아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체크하고 계시고 다 이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하나하나,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알고 다 기록하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엄청 싫어하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거를 늘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가난해지는 거고요.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재물을 주시면 부해지는 거예요.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땅의 기둥, 모든 만물이 이 땅의 기초가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라는 이 의미는요, 통치자인데 이 왕은 재판관을 뜻합니다. 심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자가 왕인 거예요.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각 나라의 왕을 세워주시고 폐하시고 그 왕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한나의 이 기도를 보면요,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단순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한나의 기도 보고 그냥 단순하게 그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요, 응답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제 5장 5번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비교되며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보면요, 딱 비교하는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정말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었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태어난 이 아이 사무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 이 옴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쓰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한 홈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뭐예요? 나빠. 행실이 나빠요. 왜 나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의 천국방언, 우리 나고는 노래 보면은 그 나고는 노래 중에 뭐가 있습니까? 몰라서 몰라서 그랬잖아요. 몰라서. 모르는 걸 몰라서,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죄입니다. 모르는 게. 나고는 노래에서는 모르니까 몰라서 그랬겠지 해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건 참 좋은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그러나 모르는 당사자는 그게 죄인 걸 알아야 돼요.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우신 분인지 살아계신 분인지 만왕의 왕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 제사장이니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제물을 드리면 그걸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좋은 제물, 좋은 생고기,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좋은 고기를 먼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줘? 그럼 내가 빼앗는다. 그래서 억지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하나님 멸시하니까 그냥 그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관계는 하되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제 아버지가 엘리가 얘기를 했어요, 아들들한테.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도 안 듣습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게 훈련이에요. 이 권위에 대한 훈련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왜 중요하냐? 그 아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아무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셔서 말을 안 듣게 하셨나? 그것이 아니라 하도 이들이 이제 범죄가 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냅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긴 사무엘상 2장 18, 21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섬겼어요.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누가 이 신앙을 양육합니까? 한나가 하죠. 한나가 젖되기까지는 계속 자기가 아이를 양육하고, 이제 젖된 후에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맡기고 성막에 맡기고 매번 때마다 가서 옷을 지어서 가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자라야 돼요. 이게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 30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혼내야 되고 아주 그냥 매를 대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냅둬버린 거예요. 왜? 자식이 귀하니까. 그래 잘 먹거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아이를 소중히 여긴 거죠.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 가문이 이제 영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뀌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영원토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또 엘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중간에 끊길 수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중간에 끊기고 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희 집과 영원히 행하리라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겠다, 그럼 이거 운명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으나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부터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그냥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를 경멸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7번,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 말씀이 뭐하여요? 희귀하여.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왜 희귀합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듣는 자가.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다른 거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이상한 거짓 뉴스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유튜브, 우리 교회 유튜브 아니고 딴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들으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내십니까? 말씀으로 나타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만 꿈을 꾸려고 그러고 뭔가 환상을 보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사탄 마귀도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계시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여덟 번째 보면은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나옵니다. 잘못된 신앙. 이 부분이 좀 우리에게도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언약궤를 의지함.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패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엘리 제사장과 옴니와 비나스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 징계로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언약궤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러분, 여기 언약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언약궤가 늘 앞서 나갔죠. 그러면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상징이 있는 기구죠. 언약궤가. 근데 이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요, 그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언약궤는 그냥 궤짝에 불과한 거예요.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 장로들, 지도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이 언약궤 자체에, 이것 자체에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만 갖고 오면, 이 언약궤만 있으면 뭐 한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4절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미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언약궤가 있지만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왜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착각이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그런 능력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목걸이를 꼭 해요. 그래서 왜 합니까? 했더니 십자가 목걸이를 매야 뭔가 안전할 것 같대요. 십자가 자체를 능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 자체를 능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어야 잠이 잘 온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또 차에 성경책을 갖다 놔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성경책을 차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차를 보호해 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건 미신이에요. 십자가의 그 의미는 능력이 있죠.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지, 십자가 그 자체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책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 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 그거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오해가 있어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11조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어떤 행위, 언약궤랑 똑같은 거예요. 그 행위를 내가 하면은 뭔가가 되겠지. 여러분, 주일 성수 한다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주일 성수, 그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게 의미가 있죠.
11조 내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1조 생활할 때 나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그 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야 능력이 나가는 거죠. 그건 다 그냥 의미와 그 믿음은 다 제해버리고 그냥 하나의 행위 자체로만 능력이 있다고 붙잡는다면 여러분 그건 미신이에요. 뭐 40일 기도, 뭐 작정 기도, 뭐 40일하고 50일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다 미신이에요. 그 숫자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지, 뭐 40일, 뭐 100일, 뭐 작정기도 뭐 숫자 채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40일, 뭐 50일, 100일 날짜를 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은 되겠지. 예.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기도의 능력이지 기도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뭘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지 그러나 기도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 콸콸콸콸콸콸.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수도꼭지를 트니까 콸콸콸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꼭지를 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도꼭지 빼가지고 자기 집에 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나오죠. 수도꼭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이 파이프라인이 돼야 되죠. 여러분 수도꼭지 파이프라인은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죠. 두 번 보십시오. 2번 언약궤를 빼앗김, 하나님 영광이 떠남. 사무엘상 4절에서 4장 10절, 11, 22, 20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1절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빼앗겼어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떠난 하나님의 성전은 의미가 없다.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한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을 지켜줬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요, 교회는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이 예배당은 그냥 건물이에요.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예전에 멋있던 그냥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다 뭐 박물관이 되고 어떤 교회는 술집이 되고 교회라는 게 없어요. 건물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가졌고 이제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할 때 이제 들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데 아이를 출산하면서 죽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 21절이에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가봇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이 떠남.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였더라. 9번 그럼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다 죽었죠. 엘리도 죽고 그 다음에 옴니와 비나스도 죽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엘리와 또 그 두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전방에 나서지 못했죠. 근데 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죽고 나니까 이제는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등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뭡니까? 양다리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 안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뭡니까? 다른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다른 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 끊어버리라니까 목사님 돈도 벌지 말고 뭐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뭐 공부도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나와야 됩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돈 벌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돈을 줘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줘라, 그러면은 네 하고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모든 기준이 어떤 분은 돈이에요. 돈. 큰 돈이 그 사람에게 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서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신앙생활 했다고. 근데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식이 1순위인 거예요. 자식 때문에 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 복 주지 않을까 해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위에 자식이 있어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없는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고 자식이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뭡니까? 회개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단순히 기복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깨어졌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한 채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습니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해야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전도회, 남성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또 각 공동체 모일 때마다 기도회를 하세요. 기도회. 예. 경건회 한다고 말씀 읽고 잠깐 찬송하고 말씀 읽고 끝내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회를 하세요. 예. 회장님 딱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여전도회를 위하여, 우리 권사회를 기도하고, 또 우리 회원 중에 누가 아프고 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합니다. 예. 합심 기도하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네 번째, 에베네셀의 신앙. 사무엘상 7장 12,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레를 내려주셔서 다 이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주셨잖아요. 승리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에서 보십시오. 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좀 어려운 거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멋집니까?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샬롬, 평화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돈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권세와 명예를 얻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샬롬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10번째,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이 두 아들이 있는데 요엘과 아비야가 있는데, 이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이 죽으면 두 아들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이 심통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죠. 이게 왕을 요구하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6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무엘도 참 안타까워요. 이 자녀가, 이 아들들이 올바른 길을 걷지 못했어요. 자, 이런 거 볼 때마다 열심히 자녀 양육을 해도 또 안 되는 자녀가 있나 봐요. 그렇죠? 그 때문에 여러분 자녀 중에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말고 왕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두 번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심. 사무엘상 8장 7절 8절. 여호와께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려?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왕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그동안 이들이 계속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왕을 구하는 것을요. 그런데도 세 번째, 계속해서 왕을 요구함.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전했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그랬더니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다른 나라와 똑같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신앙,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돈이 있어야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이상적인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돈 봅니까?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들에게 어떻게 돈 벌라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돈 벌라 하시고 냅두세요. 알아서 돈 벌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돼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이상적인, 목사님 이상적인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